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금산이고요. 거기서 6살 때까지 살았고, 그래서 고향에서 놀았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6살에 아버님 뜻에 따라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에서 영화초등학교, 학교 이름이 멋있죠. 영화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고,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수원 북중학교를 졸업했고, 또 수원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간 개근, 중학교 3년간 개근, 고등학교 3년간 개근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개근 거지라고 한다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적 우수상보다 개근상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성실했다라는 거였죠. 제가 성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12년 동안에 아픈 날이 하루도 없었을까? 가끔 아픈 날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아픈 거는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학교에 갔던 것 같습니다. 가라고 하죠. 그 정도 아프면 학교 가고, 아파도 학교 가서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으라, 어르신들이 늘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꼬박꼬박 학교를 갔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12년 개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안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안사람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툭 하면 안 갔대.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안 갔대요. 그래서 아니, 비 온다고 왜 안 가? 그랬더니 신발에 흙 묻는다고. 아니, 그래서 부모님이 안 가게 내비둬? 그랬더니 냅뒀대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삽니다, 지금. 자,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를 배웠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도덕 시간인가 바른 생활 시간인가, 과목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께서 사람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물론 결론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자였는데,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었는지 여하튼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땡땡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수원의 중앙에 있다고 하는 침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에게 사람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나?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요즘엔 그런 표현 썼다간 큰일 나죠. 대신 요즘에는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흙수저 또는 금수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양극화를 상징하죠. 물론 예전에도 가난한 계층과 부자 계층이 있었긴 했었지만 대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를 벗어나기 힘들고, 금수저는 대충만 해도 금수저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소개하는 서글픈 표현이죠. 금수저, 흙수저, 표현을 조금만 달리해서 신학교에도 그런 구분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죠. 진골, 성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자녀들은 진골이라고 하고요, 장로나 안수집사님 자녀들은 성골이라고 하고요, 그냥 성도의 자녀나 어른들은 교회 안 다니고 본인만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온 그런 친구들은 자칭 무지랭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장학금 중에 성적 우수 장학금도 있는데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녀들은 10%인가 30%를 면제하고 등록금을 냅니다. 그래서 무지랭이들이 신학교에도 이런 차별이 있냐, 신학교에서도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은 특혜를 받는다, 비난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목회자 자녀들은 늘 특혜만 받느냐? 아니요. 목회자 자녀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 목사가 설교 중에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 특별히 자녀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목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독생자 곽하야 분하고 제가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뭔가 사례를 언급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을 언급하면 실감이 나지 않고, 그렇다고 성도님이나 교회 다른 학생을 언급하자니 좀 신뢰가 되고, 그러니 아들아 네가 총대를 매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수용하겠다. 대신 부탁이 있다. 너무 자주는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아들하고는 협약을 했고요. 대신 제 아내하고는 별도의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에 은혜가 될 수 있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삽니다. 예. 흑수저나 금수저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의 인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재정 상태나 학벌 상태 또는 사회적 수준의 정도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 이런 형편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레벨에 맞게,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좀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이러한 삶의 상황들, 조건들, 형편들이 인간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 그놈이 그놈이다 이죠. 물론 외모가 확연히 다르고 배경이 확연히 다르고 신분이 확연히 다르고 학력이 확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정작 각 사람의 인성, 사고, 인식, 가치, 개념, 원리, 방식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저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조금 교회를 자그마하게 어렵게 목회를 해나가고 계세요. 그런데도 자녀에게는 교육에 열심을 내셔서 그 자녀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 자녀가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한 10여 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자녀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편이 좀 안 된다.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오시니까 좋습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들이 설교도 합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씩 번갈아서 설교를 한대요. 아들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잘합니까?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설교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뭔가 신선한 게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가라사대 나하고 똑같아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그렇군요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을 바에야 뭐하러 10년씩 미국을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째려보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했어. 10년간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도 생각이 똑같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했다고 하고, 로마인은 시민과 노예로 구분을 했다고 하고, 유대인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상, 개념, 원리, 방식,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데 기독교는 구분하지 않느냐? 아니요. 기독교도 인간을 구분을 합니다. 대신 기독교가 인간을 구분하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과 의인 또는 죄인과 성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 세상에 없는 기준이고 이런 기준 세상에 결코 사용하지 않는 구분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개인이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어떤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과 무관심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다시 죄인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것, 죄인을 성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죄인을 성도가 되게 하시기는 하지만 성도를 다시 죄인이 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세 번째, 기독교가 인간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결코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인간 구분은 이 사람을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와도 어느 집단과도 경쟁하여 우월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 구별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거나 이 집단과 저 집단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사람을, 그 사람, 그 개인, 그 당사자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죄인이라고 하고 이후 새것, 성도를 새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후서의 표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 사람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달라졌다, 변했다, 나아졌다, 개선되었다, 향상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 새로운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애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교, 대조, 우열을 언급하지 않기에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측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의해서는 차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독교에 의해서는 혐오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필요 없어요. 기독교 인간을 갈라치기 하지 않고 기독교 인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전은 어떠했습니까?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후 새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전에서 이후로 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성도의 대답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자, 히브리서 6장 지난주에서 남겨놓은 거 11절과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입니다. 자, 제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기독교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러다 어떤 일에 대하여 갑자기 인간이 해야 한다, 인간하기에 달렸다라고 바뀌면 안 돼요. 기독교의 주체가 변경되거나 기독교의 강조의 초점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요.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든 성경에 어떤 강조점이 나오든 그 기록되어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11, 12절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인간의 행동이 있어야 하고 인간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의 행동, 인간의 실천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성취해내는 것, 완성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동하면 이루어지고 인간이 행동하면 성취가 되고 인간이 실천하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지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열매, 그 하나님의 결실, 그 하나님의 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행동을 함으로 성도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도는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의 행동이나 실천이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절대로 성도의 행동이나 실천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이나 복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 실천해야 해요. 성도 행동해야 해요. 실천하고 성도에서 행동해서 뭐 하는 거다?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이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11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에요. 12절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과 12절 마지막 결론이 끝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성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한대요. 그럼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며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얻는다라는 선포를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깁니다. 뭐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네요.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요. 당연하지요. 자식이 없으니 누군가를 골라서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퍼포먼스를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그쳐서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약속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 본문으로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끝.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니까 들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받았어. 끝. 다시 한번 약속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려고 애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거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졸지에, 그냥 있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오시더니 말씀하셨어. 말씀하시더니 약속하셔. 그냥 들었어, 받았어, 되었어. 끝.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졸지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습니다. 자, 12절, 우리들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그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가 뭘 했는가를 알아야 본받을 텐데, 아브라함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게 없어. 약속들을 받은 후에도 하는 게 없어. 자, 11절로 가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은 후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이거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았습니다. 12절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았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았어요. 창세기를 다 뒤져보시고 창세기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약속과 관련하여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 일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선포도 받아놓고 약속도 받아놓고 부인이 아유 애가 안 생기니까 제 여종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갖고 엉뚱한 자식 하나 낳았고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와서 그 부인에게 이제 너에게서 아들이 나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그럼 우리도 비웃는 거 본받을까요? 엉뚱한 짓 하는 거 본받을까요? 자,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을 받은 후에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대표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게 뭐가 있지요? 뭐를 본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대요. 그 뭘 본받아야 되냐고요? 이게 성경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방식이 절묘한 거예요. 성경만 이런 표현 방식을 써요. 그래서 많이 오해들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작 아브라함은 약속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행동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었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였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오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의 참기는 뭘 참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들었어. 선포해갖고 들었어. 약속하니까 받았어. 근데 애가 안 생겨. 그럼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생기면 어떻게? 안 생기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살아. 10년이가, 15년이가, 25년이가.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한다? 오래 참아. 참기는 뭘 참어? 그냥 일상을 살았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범적인, 그 사람이 약속과 믿음과 관련된 특별한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단하다, 그거를 훌륭하다, 그거를 엄청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표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아유 못 살겠다 아우성을 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나중에 바로가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힘들어서 부탁하면 조금 줄어들까 그 정도였지 여기서 나가자, 애굽을 벗어나자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나가라 그래요. 백성들 생각에 나가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어. 왜? 바로가 10가지 그 고생을 하고 나서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안 나가면 다 죽일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자니 죽을 것 같고 달리 도리가 없어.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오는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따로 특별한 순종을 한 게 없어요. 따로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을 늘 존중해주고 그 인간을 대단한 것처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먹을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허접한 거지만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게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게 우리를 줄여 줌게 하는도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느냐 온갖 원망 불평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못 보던 게 몽글몽글해. 저게 뭐지? 그러다가 떡을 만들어 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구나. 무슨 기쁨으로고 무슨 감사함으로 해요. 만나 왜 모았다?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서. 따로 특별한 믿음과 순종과 신뢰와 희생과 헌신하는 게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이 엄청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정작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약속해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1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재림과 관련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게으르지 아니함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재림 별로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하늘 쳐다보시는 분 계세요? 구름 사이로 오시나 안 오시나? 아침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암송하십니까? 안 오시니까 저녁에 오늘은 안 오셨구나, 내일 오시기를 기대하자 그러면서 주무시는 분 계시냐고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재림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재림과 관련한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네가 부지런하구나,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오래 참고 있구나, 네가 인내하고 있구나. 하긴 뭐래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구절들 가지고 성도를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게으르짐을 이르지 말라고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이런저런 봉사로 증명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지런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게으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믿음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속으로 좀 민망해요? 아니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친 세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예, 성도를 성경은 책망하거나 추궁하거나 다그치지 않아요. 늘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그래서 13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절로. 자, 히브리서 제가 쓴 거 아니죠? 제가 이런 순서로 배열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런 문맥으로, 이런 설명으로. 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게 결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뭐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엎혀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금산에서 6살 때까지 살았는데 몇몇 기억들이 좀 나요. 몇몇 기억들이. 거기 있는 초현교회라고 하는 거기를 갔던 거,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초가가 탔어요. 그래갖고 지붕을 새로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명절에 만나서 부모님께 그때 그 집이 불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래서 제가 불을 왜 놨어요? 그랬더니 네 형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미국도 다녀오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초현 초등학교에 축구 골대 앞에다가 스크린을 달고 헝겊대기를 달고 거기에 영사기로 뭔가를 막 보여줘 갖고 그런 약간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기록들. 수원에 와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수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서문박 교회, 수원에 화성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는데 서쪽 문, 그게 이제 화서문이라고 하는데 그 화서문 성곽 밖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서문박 교회예요. 저희는 그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이제 수원 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교회를 주일날에 일찍 가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조금 있다가 어린이 예배 시간이나 그때가 되면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저녁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애들이 교회를 갔다 왔나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요일날 그 시간에 꼭 재미난 어린이 프로그램이니까 텔레비 보다가 교회를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와서 검사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했던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네. 진 사람이 교회 가서 주보 가져오기. 증거를 제시해야 돼. 증거를 제시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아버님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저쪽 가서 사역하시고 저는 이제 중등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면 저녁에 아버님이 또 물으세요. 얘가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냐. 그래서 늘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 누가 했냐. 그럼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뭐라고 그러디. 그럼 제가 꼭 대답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모세가 뭐라고 했대요. 예.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특별히 제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누가 저에게 교회 다니자라고 한 적이 없고, 제가 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거나 또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 반대를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걔는 집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본인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하루는 걔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 친구가 자기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시켜요. 내 친구인데요, 얘네 아버지가 우리 교회 전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쪽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사역자 아들이 왜 고생이 많은 거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님은 절에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교회 다니게 허락을 하셨네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신들은 다 비슷해. 모두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다 같아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되게 멋있는 말 같았어요. 저분이 호인이구나. 이야, 저분이 마음이 넓은 분이구나. 그랬는데 제가 커서 신학을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기독교도 거룩하고 기독교의 표현들도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표현들이 매우 독특해요. 보세요.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일할 거다? 하나님 본인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조회 시간에 뭐라고 하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 교장 선생님 훈화. 훈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교훈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지시사항. 권력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 뭐라고 한다? 담화. 어느 누구도 선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행할 일, 자기가 직접 손수 행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체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의 계획을 누가 짠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뜻을 세운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시키려고 하나님이 역할을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취.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보증해 주십니다.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또는 다른 종교에는 이런 표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기독교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맹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 비슷한 표현들을 쓰기는 해요. 그게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사람들도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약속, 사람들이 하는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죠? 맹세를 했어.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자기들이 진행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 천만다행인데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겨버리면 약속도 소용없고 맹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그 말을 하려면 뭐하러 다짐을 하고 뭐하러 맹세를 해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돈을 꿔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서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서 이 일을 하고 현찰 대신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어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속 어음, 즉 말 그대로 지정된 날까지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약속 어음이 부도나는 거. 여러분, 약속 어음이라는 말과 부도라는 말은 논리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벌어져. 그날까지 갚을게라고 약속 어음을 주었는데 맨날 듣는 말이 약속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예, 사람들도 약속을 해요. 사람들도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약속 의미가 없고 그 맹세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맹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왜 해주실까? 그게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에요. 와, 여러분, 세상의 존재들은 가능한 맹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맹세를 할 때에도 가능한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 라고만 하죠. 상대방이 아니요, 확인서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더 큰 소리로 왜? 나 못 믿어? 라고 계속 미룹니다. 왜 그래요?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책임질게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안심이 되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확신이 들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불안해지지 않도록, 그걸 17절 표현대로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 닥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의심하고 인간이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보여봐. 네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신뢰를 보여봐 라고 우리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너 의심이 들 거요, 너 신뢰가 될 거, 불신이 될 거요, 너 흔들릴 수도 있어, 너 미혹될 수도 있어, 혹시 하나님이 변하면 어쩌지 라고 좀 염세가 될 수도 있어. 그럴까봐 내가 보여줄게. 내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에게 확실히 충분히 드러내 줄게. 그래서 인간에게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변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의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흔들리는 것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네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나타내 줄게.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받는 자, 본문 대변대로 하면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에게 무엇을 추궁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점검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확신하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다 해주어서 이 정도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네가 내 뜻대로 따라 살만하겠지 라고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탁 간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복음.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 너무나 멋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잘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17절 나오는 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한 번 더 나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애쓰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내지 않은 거고, 우리가 안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겠다, 네가 충성을 하는지를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점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죄인이 흔들리는 거 당연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맹세를 해줄게. 불안하는 거 당연해. 그래서 네가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맹세를 해줄게.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을 평안하게, 이게 기독교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고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요. 이런 하나님, 이런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여러분은 이미 부지런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나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으시고, 여러분은 이미 오래 참고 계세요. 점심을 먹기 위하여 1시까지 참으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충분히 나타내려고 맹세까지 해주는 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체자고 인간의 수혜자인데, 그럼 인간은 멀뚱멀뚱 내가 다 했고 저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놓고 인간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인간을 소중하게, 인간을 존귀하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된 거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 얼마나 수고했어. 이 사람 쪽에서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이쪽은 뭐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소중하게 표현해요. 똑같은 표현이 18절과 19절에 또 나옵니다. 자, 18절.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여서 성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피난처를 열심히 찾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피난처 열심히 찾은 적이 없고, 피난처 재빨리 들어간 적도 없어요. 피난처에 관계하여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피난처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셔놓고 인간이 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안긴 거예요. 얘는 목석처럼 서 있었고 내가 안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았다 그래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나는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놈은 엉뚱한 데 가고 있는데 내가 찾아갔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만났다.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일로 오시고 우리도 글로 간 것 같아. 그래서 만난 것 같아. 아니요. 나는 절로 가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만났다예요.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한다? 얘가 나에게로 오고 있었다. 오긴 뭘 와? 그런데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수혜자가 되는데 그 수혜자 인간을 하나님은 또 소중하게 또 존귀하게 해서 얘가 부지런했다, 얘가 게으르지 않았다, 얘가 믿음이 있었다, 얘가 오래 참았다, 얘가 신실했다, 얘가 성실했다, 얘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질문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들어간 적 없어요. 아무도 들어간 적 없어. 그런데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가 들어감으로 우리는 들어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셔놓고 저들이, 즉 우리가 피난처로 찾아왔구나, 네가 휘장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특혜를 줘놓고도 늘 대신 정확히 까발리자, 시시비비를 가리자. 너는 한 게 없다잉? 내가 한 거야 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넌 한 게 없어,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네가 와줬구나. 그런데 네가 나를 의지했구나.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네가 인내했구나. 그런데 네가 신실했구나 라고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됨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성도의 삶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다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 즉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조금씩 쌓여가고 조금씩 채워져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별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낼 수 있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안위 주시면 안위하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면서 사랑과 온내와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화목을 풍성히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